오늘은 더 온전한 치유, 온몸의 건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제가 치유성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 기도해 주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온몸이 종합병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서히 종합병원이 돼가고 있죠. 발목이 안 아프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나으면 목이 아프고, 목이 좀 나은다 싶으면 위가 아프고, 위가 좀 괜찮으다 싶으면은 간이 피곤한 것 같고, 좀 다들 괜찮은다 싶으면은 요즘에 또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까지 괜찮으면 또 어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점점 많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는 다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신 거예요. 온전히. 이 세상의 치료는요, 항상 재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는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제가 기록해 놨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이거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한번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뭐겠어요? 네, 겟세마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기록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은총의 속에 길을 흘려주셨네. 그의 사랑 깊고 그 사랑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슬 때 주님의 온 얼굴을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주를 속한 기려고 저주의 가시 대로 받으셨네. 그의 사랑 깊고 그 사랑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나도의 군인들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들. 아멘 아멘. 이 찬양할 때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졌으니 치료의 강에서 넘쳐 흐르네. 그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온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빌라도의 군인들 내린 채찍에 찢어 피로 물든 주님 그 머리 온 인류의 질병이 독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보의 강에서 넘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치유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서 병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수술 없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임바수 집사님 정말 어려웠죠? 네, 많이 아팠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안 아파요. 수술을도 안 하고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째지도 않고 이게 떼내가지고 무게중심이 흔들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길.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일평생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빠졌어요. 요즘에는요 남녀 구분 없이 머리가 막 빠집니다. 뭐 늙었거나 젊었거나 구분 없이 막 빠집니다.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빠진 사람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머리 다시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너무 가늘어져서 고민이신 분 있습니까? 굵직굵직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요 구정 연휴 때 저 인천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 부흥회 갔던 침례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행복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그때 기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4시간 걸려서 왔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뺑뺑 돌아. 우리 교회가 또 찾기가 힘들잖아요. 뺑뺑 돌아가지고 왔는데 모자를 벗었는데요. 다 흰머리야. 그리고 가운데가 이만큼 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만큼. 소갈머리 정도가 아니라 주변 머리만 남고 다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여성 의류 매장을 하는 사장님이야. 그 여자들이 여러분 대머리 이렇게 된 사람한테 가서 여자들 여기 옷 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그것도 다 흰머리 아저씨야. 그러니까 이걸 막 염색을 하고 그 모자를 쓰는데 이 양반이 모자가 별로 안 어울려. 보니까 그 목사님 기도해 달래. 그래서 뭐 4시간 걸려서 왔다니까 어떡합니까? 안 써서 기도해서. 저는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톡에다가 저를 친구를 초대를 해놔가지고 그 사람 카톡을 하는 거 보니까 모자 벗고 장사하는데 까맣더라고. 머리가 다 난 거야. 저는 우리 영훈이 머리도 하나님이 수북하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훈아 아멘 했어?
아니 그래도 수북한 빡빡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꽉 찬 거, 꽉 찬 거. 빡빡을 밀든 어쨌든 간에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길이 얇아져 가지고 속상한 여인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굵직굵직하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치유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는 치유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섬기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금요일 날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화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 속으로 천국에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아프지 않고 조속히 아팠다 그러면 그냥 조속하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아산에 그 순천향병원 종합병원이 있는데, 순천향대학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한 3달 있었는데, 그래도 이 일반 중환자실 때는 면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슈퍼 박테리아입니까? 그거 슈퍼 바이러스 그 오염 전염돼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격리돼서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스만 꽂은 게 10개가 넘어가.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요, 아버님 신장 투석해야 됩니다. 아니 88세 할아버지 신장 투석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사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뭐 한 몇 개월은 넉넉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 몰라봐요. 사람은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에크모라 그래가지고 인공 심장도 돌립니다. 나중에 인공 심장. 심장 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돌려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야. 계속 연명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일주일 지나니까 막 병원비가 180만 원씩 매주 결제해야 돼. 거기는 매주. 여기 아주대병원이나 빈센트 들어갔으면 이제 250, 300, 500씩 막 넘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기도들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셔서 죽을 날 딱 하나님한테 받고, 내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딱 받고, 그 전에 우리 싹 정리하는 거예요. 재산 정리, 뭐 인간관계 정리한 거, 내가 좀 섭섭하게 한 거 그 사람한테 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다 풀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깨끗하게. 그러나서 안녕. 그래, 나 내일 천국 간다. 그럼 딱 내일 죽는 거야. 예. 아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내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웰다잉이라고, 웰다잉.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잘 죽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요한 3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아, 이게 요한 3서 2절 말씀 가지고 복음성 가지고 한 곡 만들어 봐라. 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찬송 가사대로. 또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면 그것을 네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네가 지키면 그것이 네 온 몸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몸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뭐 속병, 겉병, 뭐 할 것 없이 여인병, 남성병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다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죽어요? 병들어서 죽죠? 사람들이 대부분 병들어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건 어떻게든 죽은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잠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들 왜 이 딸이 죽은 것처럼, 이 딸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왜 우냐? 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힌 인생을 구원하는 온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곧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내일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시골에는 전과를 파는 사람들이 왔어요. 초등학교 찾아오면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걸 좀 받았던 것 같아. 그때 보면 학급마다 들어와가지고 종이를 다 나누어줘. 그래서 전과 살 사람, 그때 유명한 전과가 동화전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네. 그 동화전과 사면은 그 동화전과 뭐 250원이다. 250원 중에 50원 깎아준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때는 꼭 국어 숙제 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줄거리 써오기, 문단 나누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동화전과 하나 하면 다 되는 거야. 전체 줄거리 거기 다 나와. 그리고 문단 나누기도 다 나와. 그리고 뭐 수학, 산수 문제 뭐 이런 것도 거기 다 있어. 산수 풀이 같은 거. 그러면서 그걸 250원이 돼 깎아서 200원에 해줄 테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된대.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내면 힘드니까 이제 할부로 해준다고 이게. 근데 할부가 안 돼. 1년 내내 조금씩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동그라미를 쳐서 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거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꼭 그래도 예약금 50원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니까 이 전과 좀 꼭 사주십시오. 내일 50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 누구는 전과가 없어도 2등하고 1등 하더만 너는 꼭 그 공부도 못하면서 전과를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꼬라지 하면 한 꼬라지 하지 않습니까? 에이씨 나 학교 안 가. 그러나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너 학교 안 가냐 쫓아다니고 나는 안 가. 돈 안 주면 안 가. 그래서 저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산으로 도망가니까 우리 엄마가 또 쫓아오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다가 다른 애들도 학교 안 갔나 그래서 학교가 궁금한 거예요. 학교가 궁금한 거예요. 학교가 우리 동네 안에 있으니까 저희 마을 안에 있으니까 학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개구멍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다 온 거야. 나만 안 간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너 왜 안 왔냐? 그래서 전과 그 돈을 안 가져와서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그건 안 사도 되는 거야. 동그라미 쳤어도.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도 안 사도 된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안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 막 웃고 한 대 때리고 말더라. 한 대만 때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에 우리 여러 가지 것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린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내일 준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과 파는 그 영업사원은 내일 돈 가져오면 된다고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내일 주세요. 뭐 없대. 그러면 다음 주에 주세요. 이걸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고지시켜가지고 내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줘. 나도 학교 안 갔지. 우리 엄마 나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복음은 내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내일이 아니에요. 치유도 내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나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알아봐야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얻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 돼.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막 예수님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하십사님 이거 잘 알겠네. 배로 다 동인 채로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보니까 나는 주님이 나오라 해도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 다 묶어놔가지고. 옷을 입고 수의 다 입히고 꽁꽁 쳐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슨하게 맸는지 어땠는지 나사로가 배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야, 어색했죠. 여러 묶여 있으니까 뭐 7마디를 묶어야 되고, 우리나라 7마디를 묶으면 진짜 이건 뭐 꼼짝. 근데 아무튼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치료된 거예요. 죽음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풀어놔야 돼요. 그럼 풀어놔야 온전히 나사로가 움직이지. 나사로가 움직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냐.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고 그는 돌을 옮기고, 예수님은 기도로 감사기도 한 후에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치유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인천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주관하는 목사님이 꼭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이영구 목사님 기도만 하면 뭐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아프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꼭 기도받고 저는 치료받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오신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전하고 치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저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나았대. 근데 그 중에 아주 그냥 꽉 막고 이제 웃음을 터뜨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강화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다 기도하니까 자기가 허리가 아팠대. 허리가 딱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보고 목사님 저 믿음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천안에서 찾아왔는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뭐 여기저기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똑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거 말고요. 목사님 아픈 병을 이 말씀 그대로 나을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나이도 한 4-5살 많아요.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집사님들 중에는 더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복음을 즐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아 다니게 돼. 푸는 거 별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돌아다니게. 그래서 눈먼 자 눈을 뜨고 눌린 거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능력이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풍성한 삶의 실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현상들, 나타난 모든 일들은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나타나요. 여러분 차를 운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내비게이션 딱 켜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또 내비도 안 켜고 막 집으로 가. 엄마 왜 내비 안 켜? 걱정 마. 내가 집 가는 길을 모르냐?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내 머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럼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낫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 아픈 분들 제가 자꾸 안꼬부려 붙이는 분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럼 안꼬부러지도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안 펴지도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가고 돌려도 치고 무릎도 굽혔다 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무릎이 안 굽혀져. 새벽기도 하려면은요 바지가 안 들어간대요. 무릎이 너무 부어가지고 관절염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집에서 하냐면 못한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다녀야지. 딴 교회 다니니까 아직도 아픈 거야. 그 사람은 약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세상에 다 다른 교회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현상으로 막 나타나야 돼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최고 장애물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한 거, 너 그거 내가 보기 안 좋아.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너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동을 내가 아유 싫어요.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주여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풀어놔야 된다? 용서함으로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대부분 그 뒤에 용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용서가 붙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딱 마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같이 용서로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고 보내고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오늘 제가 말씀 오전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도 습관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와. 내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땡깡땡깡 놀다가 늙어서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럴 확률은 억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다 내가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늙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어서 의지하지 않는데 늙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냐고.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의지하냐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려질 때까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렸으면 이 누린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 그때 아프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너 그거 의사가 답 없다고 그러지? 맞아. 근데 하나님 너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 너 함께 하시니 너 충분해. 할 수 있어. 그리고 치유복음을 가르치고 그를 기도함으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식사 대접 하는 까지 여러분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돈 받기 시작하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거의 이제 31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근데 이렇게 롱런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본말로 옥가네를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 병 분명히 나아요. 분명한 감동이 있어. 근데 저는 그것 가지고 한 번도 당신 병이 나을 테니까 나한테 얼마 헌금할래? 이런 적이 없습니다. 폐암 환자, 췌장암 말기 환자.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막 내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가 쓴다고 됩니까? 내가 말 잘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날 쓰셔야 나타나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심을 버리고 기도해주고 사심을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이 70 넘어서 더 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80 넘어서 더 복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흘러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흐르고 여러분 억만세포에 다 흘러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지며 쑤시고 아프던 것들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